미션 365. 샬롬.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목회하시는 모든 사역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미주 남가주에 있는 남가주 선교단체 협의회 모임에서 한 특강을, 오늘 내용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특강의 주제는 바울 신학 사상의 맥이라고 해서 우리 미주 장로회 신학교 총장이신 이상명 박사님의 특강을, 오늘 미주 지역의 그 선교단체장들을 모시고 한 특강을 한번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바울 사도께서 했던 그 신학의 사상의 중심이 무엇인지 다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선교사님들 또 단체장들 되시는데 떨립니다 지금. 저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일단 우리 회장님 되시는 우리 박영국 목사님, 또 귀한 장소, 또 섬김 베풀어 주신 우리 김정환 선교사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런 귀한 만남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신학교가, 저는 그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만은 미셔널 세미너리, 선교적 신학교로 가야 된다. 미국이 이미 선교지가 되어버렸고 전 세계의 귀한 선교사, 목회자를 양성해서 파송해야 될 책임이 저희 신학교에 있다. 늘 강조합니다. 내계 노회 보고할 때도 그랬고요. 저희 학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을 양성해서 배출할 그런 각오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떻게 생각하면 참 1세기 교회의 가장 귀한 주축이었던 바울이라고 한 인물, 또 그분의 신학 사상을 함께 우리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울의 신학 사상이 참 어렵다, 난해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제가 공부하면서 마지막 논문으로 썼던 분야가 바로 바울의 신학 사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울의 신학 사상을 통전적으로 홀리스틱하게, 쉬운 말로 하면 통째로 전체를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이번 시간에 부족합니다만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서신, 한 구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된 13개의 서신 전체에 흘러가는 그의 중요한 신학의 맥을 한번 이 시간 짚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현대의 그 선교지에서 바울의 신학 사상을 어떻게 우리가 전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렸던 그 자료를 보면서 한번 같이 하나하나 맥을 짚어 나가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바울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바울이 과연 누구였는가? 자,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존경받는 어른이면서 동시에 공격도 많이 받는 그러한 정말 문제적 사도라고 신학계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개신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모든 교리를 어떻게 생각하면 그의 신학 사상에서 끄집어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predestination, 예정론이라든지 원죄론이라든지 이신칭의라든지 중요한 교리가 바울의 작품에서, 서신에서 나왔고 대부분 로마서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2000년 역사를 흘러왔습니다. 자, 바울의 그 인물평을 보시면 The Acts of Paul and Thecla라고 하는 그 행전이죠. 행전. 테클라, 바울 행전과 테클라는 이 작품은 신약 외경이에요. 정경이 아니고 외경입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바울의 그 인물, 이미지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대머리와 휜 다리에 눈썹은 서로 맞닿고 코는 매부리에 단신에 다부진 체구를 가진 호감에 찬 사나이, 그는 인간의 모습의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이다. 비록 정경은 아닙니다만 외경에 유일하게 속해 있는 바울의 그 모습에 대한 그러한 디스크립션입니다.
대머리고 일자 눈썹에 매브리코의 안장다리에 머리는 벗겨져 있는 아마 노년의 바울의 모습이니까 그렇게 인상이 볼품이 그렇게 호감 가지 않는 분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 굉장히 바깥으로 드러난 영적 권위는 굉장히 대단했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여러분들 바울 서신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직접 자기를 소개하는 그러한 섹션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언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합니까? 자세히 보시면 공격당할 때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그 사도성 아포스톨십을 공격당할 때, 아니면 율법의 건의 위에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리고 그리스도 위에 율법을 세우려고 할 때,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신학 사상을 누군가 공격할 때, 아니면 자신의 사도성을 비판할 때, 그럴 때만 억지로 자신의 이야기를 마지못해 하게 되죠.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바울을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은 작품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너무나 빈약하다 보니까 우리는 바울이 누구인지 그렇게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바울 신학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서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일방적인 겁니다. 교회 현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목회자로서 그 지역에 서신을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시도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쌍방간의 어떤 통행이 아니고 일방적인 통행이다 보니까 교회 현장에 일어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것이 바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재구성해야 되는 편집글이 가지고 있는 제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신학 전체를 우리가 복원하려고 할 때 좀 어려움을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소개를 한번 종합해 보면 나는 유대인입니다.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으로 이 성에서 유대인의 철저한 생활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나는 다행히 로마 시민권이 부여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특권으로 여깁니다. 나는 유명한 스승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바리새인들이 다져준 우리 조상들의 엄한 율법의 교훈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거의 흠없이 순종하였다까지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빌립보서의 근거에서 나름대로 한번 재구성해 본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그의 혈통은 유대인, 길리기아 다소 탈수스라고 하는 곳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참 좋은 것이 헬라 문화의 중심부, 어떻게 생각하면 아테네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크로스로드예요. 동서양 문화가 만나는 헬레니즘과 주대이즘이 함께 교차할 수 있고 동양과 서양이 함께 교착하는 바로 거기에 탈수스 다수가 위치해 있고 바로 거기에서 어릴 때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또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위기에서 구출받기도 했습니다. 스승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도 어떻게 생각하면 유대교의 본산지였지만 거기에서 이미 헬라 철학 사상도 함께 가르쳤다는 겁니다. 상당히 고등한 헬라 사상도 함께 그때 가르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심이 뭡니까? 율법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구약의 야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고요. 그런데 이 열심이 그 다시 리오리엔테이션 되어지는 경험을 언제 하게 되느냐?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천 그 큰 공동체를 박멸하기 위해 가다가 강렬한 빛을 보면서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소위 컨버전, 개종을 아니면 전향,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그 열심이 대상이 이제는 180도 바뀝니다. 율법을 향한 열심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향한 열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핍박자였던 그가 그 도를 핍박했던 그 도를 오히려 전하는 이반젤리스트가 됩니다. 이건 극적인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놀라운 사건이었고요. 바울의 일생의 큰 전환점임과 동시에 2000년 기독교 역사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의 그 바운드리 경계를 팔레스타인에서 이제는 이방 지역으로 확산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들어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바울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역할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거의 흠없이 순종하였다고까지 주장할 수가 있다. 빌립보서에 근거한 내용인데요. 얼만큼 그가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기도 힘들었던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키기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많은 조항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고백하느냐? 흠없이 지켰다. 철두철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리전 크라이스트를 만난 다음에 깨졌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에게는 세 가지 하나의 백그라운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년기에는 타르수스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다소라는 곳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동서의 교착점으로 내륙에 있는 항구 도시 인랜드 하버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대학 도시입니다. 유명한 레토릭 수사학 학교가 있었고요.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헬라 사상과 문화의 또한 중심지였고요. 바로 여기에서 바울이 자라면서 헬라적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청장년기에는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해서 전통적인 율법 교육을 또한 받았죠. 그래서 율법을 수학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유학을 하게 되었고 유대 사상의 본산지인 예루살렘에서 율법 교육을 받게 됩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인데 가말리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리새파의 일원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힐렐 그의 정손자인 가말리엘 문화생인 바울이죠. 이런 식으로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게 됩니다. 기타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게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구약 성경 읽을 때 히브리 성경을 읽은 게 아니고 그것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세프트아진트 70인역을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구약의 히브리 성경하고 그가 인용하는 신약의 성경을 읽어보시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오직이란 단어가 사실은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지 않고요. 그 믿음인데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믿음인가, 보통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인가를 놓고 학者사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믿음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구원관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의할 때 그 소유 대명사가 사실은 로마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 그런 차이가 있냐 하면 히브리 성경하고 그가 인용했던 셉사진트의 차이점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자비량 선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목회자들도 그렇고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아마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의 그런 좋은 관점이 아닌가 생각해요. 너무나 많은 의존 때문에 제대로 목회를 못하는 그런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자비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는 전략적인 하나의 선교의 좋은 모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탈수스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시게 보시는 대로 이 다소라고 한 지역이 바로 해변 지중해 연안에 인접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인랜드 강을 따라서 올라가서 바로 거기에 항구 도시로서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안에 들어가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시다시피 여기가 다 바로 이 지역이 바로 이 동양과 서양, 북과 남 연결해주는 바로 크로스로드에 있고 여기 팔레스타인의 주데이즘과 이미 330년경 주전 330년경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동방 원정을 통해서 이 지역 전체가 이미 헬라화 되어지지 않습니까? 헬레니즘이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상당히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 거의 700년간 헬라화 되어지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거대한 문명의 물줄기가 함께 교착하는 곳이 바로 팔레스타인이기도 하지만 다소라고 하는 바로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바울이 태어나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세 가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1세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토대를 형성해주는 이 세 가지의 거대한 사조 혹은 토대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헬레니즘, 또 하나는 주데이즘, 또 하나는 로만 엠파이어,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제공해 주었던
infrastructure, 사회 하부 구조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선교가 확산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기독교 신학의 프레임워크를 짜주는데 상당히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헬레니즘이죠. 이미 오랫동안 헬라화 과정은 일종의 세계화, 지금의 우리가 글로벌리제이션 이야기하는데 고대 사회의 일종의 세계화 현상이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때부터 유대교의 이전 유대교와 이후의 유대교는 바로 알렉산더 대제에 의한 헬레니즘에 의해서 크게 바뀌게 되죠. 이것이 바로 신구약 중간기 400년 어간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 사상의 맥도 그 이전 earlier 주대이즘과 그 이후 later 주대이즘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고요. 자, 헬레니즘은 바울의 신학 사상과 그의 기독교에 무엇을 제공해 주는가 하면 철학과 사상적 토대를 제공해 주어서 기독교의 신학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도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지나친 이원론적인 경향도 함께 전해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들어오게 된 발판을 제공해 줍니다. 주대이즘은 종교적 전통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토라와 아포칼립티즘에서 묵시 사상을 전해줘요.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발견되는 사상이고 바울에게도 중요한 하나의 신학적 뼈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린스턴 신학교의 크리스찬 베커 같은 경우에는 바울 신학의 핵이 코어가 도대체 뭐냐? 이신칭의냐? 리컨실리에이션 화해냐? 아니면 아포칼립티즘 묵시 사상이냐?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salvation, 하나님의 구원이다. 구원이 바울신학 전체를 흘러가는 일종의 중요한 맥이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제 강의 전체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2성전 시대가 페르시아 시대인데 주전 516년부터 주전 332년, 다시 말해서 주전 333년부터 알렉산더 대제에 의한 동방 원정이 일어나게 되고 소위 동양이 헬라화되어지고 또 그 지역을 침공해 들어갔던 헬라가 그릭이 소위 동양화 오리엔탈라이제이션 되는 쌍방간의 그것이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일종의 멜팅팟 현상이 일어납니다. 동서양이 함께 만나서 제3의 새로운 물결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헬레니즘 하면 헬라화 되어지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동양이 그렇지 않습니다. 동양에 의해서 그릭 사상이, 그릭의 문화가 또한 동양화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는 고대 사회의 세계화해서 헬레니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헬라 시대는 주전 332년부터 주전 167년, 그 다음에 근 한 80년 정도에 하스몬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80년 한 100년 정도 되는데요. 주전 167년에서 주전 63년, 로마 시대가 주전 63년에서 주 70년에서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주 70년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전이 파괴된 해가 바로 70년이었고요. 엄격하게는 마사다가 함락된 게 73년이었죠. 그래서 66년부터 73년까지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기독교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제2차 유대 로마 전쟁이 주 132년에서 135년에 또 한 번 발발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로마 제국이 과연 바울의 신학사상과 기독교에 무엇을 제공해 줬는가. 그 당시 여러분들 많은 그 해적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여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로마 제국이 무엇을 해줬냐 하면 사회 하부 구조를 정비해 주었습니다. 해상로, 해적을 소탕해 주었고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모든 도로를 지금도 로마 가두가 곳곳에 지금 발굴되고 있잖아요. 아주 탄탄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망이 사회 안전망이 잘 정비되어 있었고요. 그 가도를 따라서 여관이며 그리고 순찰하는 것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전하게 선교할 수 있도록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로마가 그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중요한 발판을 제공해 주게 되죠. 소위 사회 하부 구조를 로마 제국이 제공해 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상적인 면과 종교적인 면과 사회 하부 구조가 이 세 가지가 컨비네이션을 이루어서 1세기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귀한 토대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독교에 예비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바울은 크리스찬들이 전했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던 크리스찬들을 persecution, 핍박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당대의 메시아 그리스도 사상이 어떤 겁니까? 선민 이스라엘을 외국의 정치 세력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 계보에서 메시아를 보내어 세계 열강의 하나로 세우신다는 믿음이죠. 철저하게 뭡니까? 민족적입니다. 전통적인 유대 사상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은, 자, 메시아적 개념은 가져와서 신약의 저자들이 사용합니다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개념도 그 컨셉은 가져옵니다만 그 내용물은 다른 걸로 바꾸어져 있잖아요. 메시아 개념은 뭡니까? 철저하게 유대적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로 생각한다면 그 경계, 민족적 색채를 걷어내고 보다 더 전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대해야 될 그러한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도 영토적, 주권적 개념에서 이제는 뭡니까? 그 영토와 주권을 넘어선 그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면 인종과 민족적 개념을 떠나서 다 누군가 다 수용될 수 있는 그러한 걸로 다 바뀌잖아요. 컨셉은 가져옵니다만 그 컨테이너 안에 무엇을 담아내는가는 구약과 신약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연속과 비연속의 관계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만약 구약으로만 만약 온전하게 됐다면 굳이 신약이 필요 없겠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변증법적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옥 교수는 구약 폐지론을 이야기하고 또 리브럴한 신학자들 가운데 구약을 폐지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것은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일종의 그림자고 연속선상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구약은 상당히 우리에게 귀한 정보와 또 신앙적 도전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crucified Christ라고 하는 이 명제가요, 바울의 입장에선, 개종하기 전에 바울의 입장에선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명제였습니다. 소위 모순어법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신학사상 속에서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린다,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cursed one이 저주받은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그 공식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생각했을 때 크리스찬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단적 사상이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유대 사회 속에서 그러한 사상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유대 동족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난 것을 더 저어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신학 사상을 본인은 바울은 수용할 수가 없었고 그들의 복음의 도로 말미암아서 유대 사회 내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는 칼을 들고서 그들이 전했던 복음과 그 도를 전하는 크리스찬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율법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습니다. 철저하게.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것이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견지에서는 십자가와 메시아, 그리스도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모순어법으로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결론, 그 확신을 너무나 했기 때문에 그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바울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이가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3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면 율법을 향한 그 열심히 크리스찬들의 도를 박멸하고 그 도를 전한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뿌리째 뽑으려고 했던 그 시도와 함께 맞물려 있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 핍박하러 가는 대상은 다메섹에 있는 큰 크리스찬 공동체 아닙니까? 근데 빛처럼 나타나신, 정오의 해처럼 나타나신 그분이 하신 말씀 뭡니까?
박해의 대상이 그들이 아닌 너가 지금 나를 박해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실제로 쇠망치로 뒤통수 크게 한 방 맞았고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잠시 동안 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의 일생에 참 중요한 사건이었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야 하는가,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동족 선교와 이방 선교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의 방향이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이 문제는 바울에게 던져진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은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됐고요. 자, 크리스찬들이 주장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주장은 유대교 내의 분열을 가져오는 위협적인 사상으로 그가 볼 때는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바울의 동기는 순수하게 종교적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얻어냈다. 앞장섰다는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하나의 미션이라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열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주목하라고 그랬죠. 그 열심은 비나스라든지요. 예를 들면 텐트에서 이방 여인과 함께 그러한 그 행음을 행할 때 둘을 그냥 찔러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마카비 형제들, 소위 이제 마카비 혁명 사건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하스모 왕가가 들어서게 되는 중요한 하나의 토대를 이제 구성해 주는데, 이 마카비 형제들도 바로와 같은 종교적 열정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소위 셀루시드 왕조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이제 헬라화 운동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열심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얼마나 그 열정이 대단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열심이란 단어, 이 열심이 대상이 이제 바뀐 겁니다. 율법을 향한 열심에서 누구를 향한 열심으로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도를 전하는 열심으로 바뀐 겁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적이 많죠. 가는 곳마다 아포너스, 적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죠?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도 문제적 인간이었다. 그 열정 때문에 동지도 많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호불호가 너무나 분명했고 너무나 자기 어떤 일을 하든 베스트원이 되기를 원했던 그 열정이 너무나 뛰어났던 인물입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크리스토파니에서 그리스도 현현 사건, 리전 크라이스트를 만나는 중요한 사건이었고, 바울의 일생의 큰 전환점이 됨과 동시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준비해주는 중요한 발판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자, 그때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이 장장 3번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3번을 거듭해서 언급하는데, 물론 디테일한 사항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전체의 맥락은 유사합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바울을 비추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음성으로 바울을 도전하게 합니다. 그 강렬한 빛 때문에 바울은 잠시 눈이 멀었지만 영적으로 소위 눈이 떠져지는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이 바울에게 던진 도전과 질문들을 한번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이었고, 그 사건이 바울의 인생과 그의 신학 사상에 아주 중요한 파운데이션, 토대를 제공해 줍니다. 이것이 바울 신학의 출발점이에요. 실제로 스타팅 포인트예요. 첫 번째, 조상들의 유전에 근거한 자신의 신앙이 과연 옳았는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는가, 이것을 지금 리플렉션, 회고해 볼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진짜 그리스도였는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이 땅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된 사건이 됩니다. 실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낮아지고 고난당하고 죽는 메시아적 개념은 그에게는 사실 없었습니다.
인간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 메시아, 그분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보시면 자신의 사도성을 아포스톨 10을 어떻게 디펜스합니까, 여러분?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찍혀 맞은 상처가 온 전신에 다 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게 되잖아요. 그것은 죽음 직전까지 가는 매를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매가 아니고 그 끝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날카로운 것들이 박혀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합니다.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뒤쫓아가서 그의 복음에 반대하는 무리들이 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 복음 전도자의 그 입장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모델로 제시해줬던 그 두 가지 모습이 아이덴티파이, 통일시되어집니다. 비록 역사적 예수를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사사 받은 적은 없지만 자신의 사도성을 강하게 디펜스할 수 있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 삶의 행로를 따라서 자기도 동일하게 걷고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 그것이 수많은 공격을 받더라도 언제나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을 디펜스할 수 있는 강력한 복음적 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정한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이거죠. 자, 구약에 그러면 예수께서 제정해서 주셨던, 이스라엘 민족이 주셨던 그 율법은 도대체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는 겁니다. 만약 율법이 온전했다면 굳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그럼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도전받게 되잖아요. 심각한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바울신학 전체를 하나의 드라마로, 네 가지 사막으로 형성된 드라마로 펼치면서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바울신학 사상 속에서 그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그 빛의 경험이 반영된 구절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사도행전에 세 번에 걸쳐서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지만 정작 바울 서신에는 그러한 그 회심 혹은 개종에 관한 체험의 이야기가 이야기 형태로, 내러티브 형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야기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암시적으로, 얼루전, 암시적으로만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이 보시면 분명히 암흑 가운데 있던 자기에게 빛이 비쳤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이것은 개인적 경험과 동시에 이것을 프로젝트해 가지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경험, 공동의 경험으로 그것을 프로젝트합니다. 저는 제 논문에서 플라톤의 동굴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동굴 비유 아시죠? 리퍼블릭 국가론 챕터 7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 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 동굴의 죄수로 그 의자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체인으로 딱 감겨가지고 동굴 벽면만 보게 되어 있는 그 동굴 죄수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모닥불이 피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것이 투영되는 것이 바로 동굴 벽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 죄수, 특히 태어날 때부터 그 죄수로서 갇혀 있는 동굴 케이브맨들이죠. 동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리얼리티, 실체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의 뭡니까? 허상입니다. 자, 그 중에 한 명이 용투림하면서 체인을 억지로 풀고 그리고는 그 좁은 동굴을 나가서 세상을 보게 되죠. 찬연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 잠시 눈이 멉니다. 그리고 고민을 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동굴로 가서 내가 보았던 그것을 이야기할까, 아니면 이대로 나가 살까 하다가 동굴, 자기들과 함께 묶여있는 그 동굴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간 겁니다. 기어 들어가서 다시 자기가 보았던 바깥 세상 이야기를 하는데 동굴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린치를 가합니다. 왜? 동굴의 평온한 그 질서를 방해했던 사람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저는 사실 이 리퍼블릭 7, 챕터 7에 나오는 이 동굴 죄수 한 죄수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체로 생각했던 동물 벽면에 비쳤던 그것은 토라,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보았던 소위 그 그릭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이디야, 실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체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다시 자기가 있던 동족들에게 가서 실체는 토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두 이야기는 굉장히 흡사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리퍼블릭 7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일종의 교육과 관계된 겁니다. 인간의 인지가 어떻게 끼어져야 하는가, 다시 말해 철학으로 이어져간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플라톤이 그 기록했던 내용인데, 저는 바로 이 사상의 맥이 토라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의 의의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바울 서신 전체에 흐르는 그 모든 것을 다 통폐합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우주적 구원의 드라마, 사막으로 구성된 드라마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1막, 액트 1은 무율법 시대입니다. 토라 프리 에이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1막의 시대의 그 반경은 아담 시대부터 모세 율법 시대까지입니다. 2막 액트 2는 율법 시대인데요. 토라 에이지, 모세 율법 시대부터 교회 시대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인터루드 간막이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현년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3막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교회 시대. 그리고 4막은 그리스도 시대입니다. 이 그리스도 시대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세컨드 커밍,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이 파루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막, 2막, 간막, 3막, 4막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야기가 쫙 펼쳐지면서 바울의 신학 사상의 그 맥이 하나의 구심점을 향해서 체계적으로 흘러가더라. 이것이 이제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내막으로 이루어진 단순히 어떤 지상에 펼치는 그 드라마가 아닙니다. 카스믹 드라마입니다. 천상과 지상에 동시에 펼칩니다. 천상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도의 대항하는 세이턴이 간 파워들이 있고요. 지상에는 하나님과 함께 연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반면에 세이턴에 합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의 구원의 우주적 드라마예요. 늘 이러한 대결과 상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막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 서신 1막입니다. 무율법 시대입니다. 율법이 없던 시대. 바울 서신에서 펼치는 인류를 위한 사막으로 구성된 하나님 구원 드라마 1막 무율법 시대. 그 시대는 아담의 시대부터 모세 율법 이전 시대까지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임의대로 정한 게 아니고 바울 서신 가운데 나오는 그 내용을 코트해 가지고 제가 막을 만든 겁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아키타입이라고 합니다. 아키타입. 자, 여기 보면 이 두 아담, 그래서 아담 크리스탈라지, 아담 기독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두 아담에 의해서 인류의 운명이 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 운명이 어떻게 직결됩니까?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저주를 받게 되고 죽음으로 귀착되어지는 그 운명의 수리받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운명의 수리받기에 누군가가 치게 되죠.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역으로 돌려서 생명의 역사를 다시 전개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냐면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아담에 의해서 우리 인류 전체의 운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인류 역사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두 아담을 제시함으로써 인간 역사 전체의 흐름을,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죄와 죽음을 이 땅에 가져온 장본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포괄하는 두 인물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 아담을 통해서 인류 정체를 포괄적으로 묶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저주와 죽음이 어떻게 들어왔고 그 죄와 저주로 인한 그 죽음을 어떻게 생명의 역사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를 바울이 제시해주기 위해서 이 아담 크리스탈라지, 아담 기독론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이런 점에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반형입니다. 엔티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도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도표를 한번 그려드리면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의 구원 드라마는 총 4막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1막, 2막, 3막, 4막입니다. 자, 1막은 아담부터 토라까지, 모자익 토라죠. 여기서 중요한 인물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자익 로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가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고요. 여기 이제 그리스도가 세컨드 커밍 하시는,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펼치는 사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1막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아담과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교회 시대를 열었던 퍼스트 커밍 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한가,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 드라마의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조, 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죄와 저주가 들어왔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와 저주 그리고 그 결과의 죽음을 이제는 생명으로 전환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둘이 반형을 이루게 됩니다. 엔티타입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들어오기 전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또 구원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단서를 제공해 주는 인물이 1막 이미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믿으니 의롭다고 인정해 줄 사건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의 법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Based on faith. faith라는 것은 뭡니까? 추상적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행함으로 연결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삭을 바쳐라. 실제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믿음이란 것은 뭐 정서적인 하나의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보다 피스티오, 동사형이 절대적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때까지 반쪽짜리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의 실체를 전체적으로 다 규명해 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게 실제로 신앙생활에 입문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에 대한 것이 너무나 부족하게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가르쳐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냥 선포하고는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적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자, 여기서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righteousness를 이루게 되는 그 사건이 있게 되죠.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뭡니까? 일종의 엔티입니다. 엔티타입 혹은 프로토타입.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믿음을 통한 의로워지는 구원에 이르는 그 사건을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그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인간 전체에 대한, 인류 전체를 위한 구원의 대과업을 이루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담이란 인물과 예수 그리스도, 1막에서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는 이미 1막에서 이미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죠. 왜 그렇다면 이 토라가 필요합니까? 왜 토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던 하나의 법으로서의 토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주어져서 그것이 2막을 형성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굳이 2막 토라 시대가 필요했을까요? 인류 역사 속에서.
그냥 1막에 3막으로 그냥 건너뛰면 되는데 믿음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법으로 막바로 그냥 점퍼해가지고 가면 되는데 왜 굳이 1막과 3막 사이 2막 토라 시대가 들어와야 해야 될 이유가 있냐 그죠? 이것이 바울 신학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퀘스천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토라는 일종의 타이거 페퍼 같습니다. 우리가 토라의 여러 가지 규정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집니까?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라고 그런 많은 규정들을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우리가 바뀝니까 사람이? 저는 최근에 그 읽는 책들 가운데 많은 양이 소위 그 오토바이오그래피 혹은 평전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참 많은 그 실수와 미스테이크 그리고 많은 그 얼룩진 과거의 모습들이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도 수많은 갈등과 또 범죄의 기록들이 사실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다 버무려져 가지고 좋은 모습이 부각되다 보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위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인간 속에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아놀드 토인비가 19세기 사람입니다만은 20세기 초의 사람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죠.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아주 예언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20세기가 오게 되면 기독교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엇에 의한 도전이냐? 동양 종교에 의한 도전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 속에 구원이 있음을 설파하는 곳이 뭐냐? 동양 종교 아니면 힌두교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 속에 신이 있다는 겁니다. 작은 신이 있다는 거예요. 왜 딴 데 신을 찾느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붓다가 바로 너가 붓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왜 딴 데서 붓다를 찾느냐? 부처 이마박에 담뱃재를 털고 부처를 죽여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속에 자꾸 그 신성이 있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또 종교의 화합이라든지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종교 사이 그 대화를 하자. 대화하는 건 좋은데 기독교의 그 정체성을 다 그냥 송두리째 빼내면 남는 것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고 구원의 본질이 아닌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유사복음 같은데 복음 같은데 유사복음이에요.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것이 지금 우리 전 세계 교회 현황입니다. 문순명 총재의 그 아들이 있는데 그가 하는 게 뭐냐 하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모든 종교를 화합시키는 그런 피스 메이킹 역할을 자처합니다. 그것이 유엔에서 그를 지원해 줍니다. 전 세계 중요한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들 각 종교의 성수를 한 그 큰 보울에다가 함께 붓는 그 의식을 한다는 거죠. 뭡니까? 종교 화합. 섞어버린다는 거. 혼합주의죠. 이것이 심각한 전 세계 하나의 동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하는데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실체가 없습니다. 실제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누군가가 포스트 모던을 띄웠고 포스트 모던 사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청년들, 젊은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그런 식으로 소위 프로그래밍하는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없다. 다만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세력이 있고 그렇게 젊은 사람들을 기독교의 복음에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실체가 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포스트 모던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뭔가 현상인데 그것이 실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야기 잠시 바깥으로 흘렀습니다만은 자, 왜 이막 토라 시대가 필요했을까요? 제가 이미 동양 종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 속에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파워가 없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교육의 과정으로서 이막이 필요했습니다. 토라는 하나님이 거룩한 법이에요. 실제로 그 법대로 살면 정말 우리는 구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 신약학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설명합니다. 소위 U perspective, 새로운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들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소위 개신교적 전통, 종교개혁적 전통 속에서 바라보았던 바울의 해석을 지지합니다만은 자, 대척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의 교육의 과정이 하나의 과정으로 봅니다. 순차적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대립 관계로 보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한 것이 필요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소위 트레이닝하는 일종의 과정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토라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 오만에 잘못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율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도 다른 이방 민족에 비했을 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의롭죠, 충분히. 토라를 간직하고 있는 민족이니까 적어도 그 법대로 살려고 몸을 입히는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봤을 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에 의해서 압절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수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할 말이 너무 많죠. 아니 적어도 우리는 토라의 민족이고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그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압제를 경험하게 되고 핍박을 경험해야 합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그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느냐? 우리 인간은 우리 속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철저하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과정으로서 이막 토라 시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토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속에 있는 한계, 문제, 죄악, 그 실체를 보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파이다고고스, 소위 이제 몽학 선생으로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초등 교사, 튜러, 디스플리네리안 이런 식으로 영어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파이다고고스란 말은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파이데이아는 에듀케이션이라는 뜻이에요. 에듀케이션. 파이다고고스의 역할은 뭐냐 하면요,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학교까지 등교할 때 옆에서 가디안 역할을 해주는 노예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그를 다루었던 외부적인 하나의 위해로부터 보호해주는 일종의 가디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했느냐 하면 로마 제국이 그리스를 침공해서 그들을 압제하게 되죠. 대부분 그리스의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와서 그들 귀족 자녀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토라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라고 한 것은 다시 말해 토라의 그 기능을 완전히 무시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토라의 기능은 템포러리, 한시적으로서 그 기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토라의 기능을, 토라의 역할을, 토라를 부정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바울은 토라를, 율법을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홀리,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바울은 율법을 부정적으로 언급한 적이 사실 없습니다. 다만 토라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냐 하면 많은 유대인 동족들이 토라가 정말 구원의 실체가 되는 파워가 있는 것처럼 쳐다볼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 밑에, 토라 밑에 둘 때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의 정점에 세워두지 않고 토라를 그 위에다 세워둘 때 토라를 끄집어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밑으로 끄집어내리기 위해서 그때만 토라를 공격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토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토리컬, 수사적 문제라고 하는 거지 신학적인 하나의 어떤 그런 흐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토라하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대척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반대하고 제 논문에서 그걸 주장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1막 3막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막과 3막 사이에 2막 토라의 시대가 있어야 될 이유는 바로 인간 전체,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일종의 교육학적 측면이 페다고지컬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하나의 중간 과정 내지는 예비적 과정으로서 2막 토라 시대가 필요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곰 사냥을 하는 사냥꾼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사냥꾼이 곰을 추적할 때 뭘 봅니까? 곰의 발자국도 보고 곰의 눈, 여러 가지 배설물도 보면서 추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곰을 만나면 그 다음에 배설물과 발자국을 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버려도 되잖아요.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곰을 만나기까지 필요한 거지, 곰을 만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토라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그렇다고 토라 자체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토라는 그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능이 있고 나서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지, 그 자체를 우리가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것은 통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 세팅에 놓고서 토라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자, 어떤 리턴 다큐멘을 주면서 해라 하지 마라 이야기한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언제 많이 절망합니까? 10년을 목회하고 20년을 목회했는데 자기가 목양하는 교인이 바뀌지 않을 때, 더 심각한 것은 자기도 바뀌지 않을 때. 인간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뭘 자꾸 가르치고, 그리고 뭔가 지금 뭐 어떤 다큐멘을 보여주면서 율법을 제시하면서 한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바뀌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이 바뀌어야 되느냐? 이것이 바뀌어야 돼. 심령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심령이 바뀌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발적인 마음을 생기니까. 영의 문제,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바꾸자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토라를 먼저 들이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믿음의 법,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것은 리튼 다큐멘이 아니에요. 리튼 코드가 아닙니다. unwritten 코드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령과 우리가 동행하게 되면, 믿음의 법을 따라 살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기만 하면 리턴 코드로서의 그 토라도 함께 준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자고, 주객을 전도시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단상에서 율법적 설교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지금 현 시대는 그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바뀌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습니다.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경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다시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 너무 약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사막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시대, 재림으로 펼치는 그 시대에 대해서는 바울이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을 이야기합니다. 새 창조. 자, 여기 보시면 다시 제가 준비했던 자료로 넘어갑니다. 천천히 그림을 제가 보여주었고요. 자,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는 그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구절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나름대로 동등한 선십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 아들과 다른 아들들, 다시 말해서 물론 독생자,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종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종이 다릅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동일한 선십을 주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토라 시대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좋은 하나의 모델 역할을 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구원받는 하나의 좋은 롤 모델로서 이미 제시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이어진 게 아니고 갑자기 이막 토라 시대로 들어가게 돼요. 인류 역사가.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우리는 가끔 이제 실랑이를 벌이게 됩니다. 왜 토라가 필요했을까? 토라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아담과 그리스도의 관계,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아담은 설명드린 대로 바울의 구원 드라마를 시작하고 끝맺는 중요한 인물로 제시됩니다. 첫 번째 아담이 죄와 죽음을 이 땅에 가져온 장본이라 한다면 두 번째 아담, 즉 그리스도는 죽음으로써 아담이 가져온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를 도말한 주인공이다. 여기 보시면 소문자 대문자로 죽음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소문자 death는요, 우리 natural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death, capital letter, 대문자 death는요, 우리 인간과 이 우주의 소위 우주 전쟁에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패퇴시켜야 할 마지막 대상입니다. 세이탄이 아닙니다. 사망아,
혹은 죽음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본래 그 사망이라는 단어가 있죠. 드래곤하고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신화적으로는. 그 드래곤, 우리 동양 용하고 서양의 용이 그 모양새는 좀 다릅니다만 서양의 그 용은 끝에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강력한 침입니다. 침. 한번 쫙 치면 그냥 쫙쫙 그냥 나가 떨어지는 바로 그 침, 독침을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죽음의 그 파워를 제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전체가, 인류 전체가 직면했던 가장 그 인간 전체를 구속하고 좌지우지하는 우주적 실체로서, 엔티티로서 그 데스도 함께 패퇴시키는 것, 이것이 우주적 전쟁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치러야 할 전쟁입니다. 그 전에 세이튼과 또 전쟁을 해야 되겠지만요.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보시면 상당히 긴 구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인류 전체의 시작과 끝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은 첫 번째 아담과 반형을, 엔티타입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아담 기독론을 통해서 바울은 그 자신이 제시한 구원 드라마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한 두 아담을 통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려 한 바울의 신학적 틀입니다. 프레임워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류는 그 두 인물의 행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생각했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프로토타입, 엔티타입에서 원형입니다. 두 인물은 믿음의 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죠. 자,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원형인데 십자가 사건은 아브라함 믿음 사건의 완결편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 의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주요한 등장인물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녀를 새롭게 정해 주죠. 율법을 행함으로서가 아닌 믿음으로써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1막인 무율법 시대에서 3막인 교회 시대로 건너뛰어도 되는데 왜 굳이 2막인 율법의 시대가 필요했는가?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율법이 진정한 구원의 수단이 된다면 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는가? 바울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아마 다메섹에서 그 개종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계속해서 심각하게 고민했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열정을 다해 목숨 걸며 지키려고 했던 그 율법을 향한 열정이 도대체 뭐였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참된 지혜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우리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진정한 지혜의 본체는 그리스도이시다. 자, 제가 말씀드리죠. 그 당시 그릭 사상 속의 교육 체계는요, 소위 liberal arts, 천문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논리학이라든지 수리학이라든지 기하학, 음악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한 그 liberal arts, 그러한 그 과목들을 먼저 공부시켰던 이유는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거죠. 그게 뭡니까? philosophy. philosophy의 마지막 궁극적 목적이 어디입니까? 지혜입니다. wisdom입니다. 소피아. 바울이 신학사상 속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에 대입을 해본다면 토라는 진정한 지혜, 우리가 지혜라고 나오잖아요. 지혜 기독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참된 지혜다, 지혜 본체다, 여러 군데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토라는 참된 지혜로 가기 위한 일종의 신앙적 교육의 전 단계, 그 다음 단계로 설명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철학으로 가기 위해서 리버럴 아츠 칼리지를 공부했다는 거죠. 리버럴 아츠 그런 그 과목들은 preparatory, 예비적 단계로서, 철학으로 가기 위한 예비적 단계로서 교육했다고 한다면 토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지혜의 본체신 예수를 만나기 위한, 바울도 설명합니다. 초등교사, 한시적 교육의 하나의 단계로서의 율법 과정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논문에다가 이제 이러한 그리스의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바울의 그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해명하고 율법이 왜 중요한가, 왜 율법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보시면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져야 할 노을, 베일에 같은 예시대의 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 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파이다 고고스, 몽학선생 혹은 초등교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옛 계약, 구약에 근거하여 다른 복음을 전한 적대자들에게 바울은 그들이 서 있는 동일한 발판인 구약에 근거하여 논박합니다. 아브라함의 율법 믿음 사건이 율법보다 430년 앞섰다라고 설명하죠. 율법은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 모세의 손으로 베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새 시대의 도래로 무디에 사라져야 할 옛 시대의 구원의 수단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율법 아래 매이지 않는 자연이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바울이 말하는 믿음, 그리스도,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진정한 자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Written Code로서의 모자이크 로, 율법이라고 토라를 이야기하고요. Unwritten Code로서의 믿음의 법,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법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동일한 법을 다르게 부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법을 어떻게 지킬 거냐, 따를 거냐, 성령의 법을 어떻게 준수할 거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수행되어지면 토라를 지키는 것은 자연히 따라온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절절히 사랑하게 되면 인간적 사랑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한 여인을 우리 남성으로 사랑하게 되면 눈에 콩깍지가 끼게 되고 그 여인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못 해줄 이유가 뭐가 있냐고. 사랑이 이제 포로가 되었는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왜 못하지?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간적 사랑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녹아서 만약 그 사랑에 우리가 목매게 되면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왜 살지 못하냐는 거예요. 뭡니까? 마음의 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라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할 때도 설교를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교인들에게 어떻게 어프로치해서 가르치느냐, 이게 참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라를 먼저 내미는 것이 아니고 삶의 변화가, 혁명이 어떻게 먼저 선결되어질 수 있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저가 먼저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닮음의 신앙교회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가장 잘 닮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닮은 분이 사도들, 제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도들이 목회했던 회중들이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미테이션 교육입니다. 그 이미테이션 교육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Holy Spirit입니다. 성령의 교육이에요. 철저하게 문자적 교육이 아닙니다. 영의 교육이에요. 바울이 주장하는 그 교육은, 신앙교육은. 이것이 우리 현대교회에 주는 하나의 좋은 인사이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만든 법이 아닙니다.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하나하나 제가 구절을 읽어드리죠. 로마서 3장 27절.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인간적 구원의 토대가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이렇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너무나 심플합니다. 형제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 결국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사실 토라의 그 에센스가 뭡니까? 실제로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빠져버리고 수많은 다른 많은 그 조항들이 생기면서 오히려 그 안식일법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정결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옥죄고 죽이는 법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주객이 전도된 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육체적 법과 성령의 법을 대립시켜 놓고 있죠. 분명히.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죄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죄를 극복하는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퍼 타이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그럴듯하고 파워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아무런 파워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성결한 삶을 위해 주어진 율법이 다른 악의 세력인 죄와 죽음을 뜻하여 인간을 억압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율법의 아이러니예요. 율법을 본래 주셨던 것은 인간이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의 제시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요.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이 어떤 결함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인간의 한계 때문에 결과적으로 죄와 죽음과 율법이 트리오, 삼총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율법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므로 우리가 구원의 가능성을 자신의 내부가 아닌 외부, 즉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게 합니다. 그 은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서 찾게 합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파이다 고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문자와는 율법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라 as written code, 기록된 법전으로서의 토라에서 믿음의 법,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 unwritten code, 우리 마음판, 신비에 새겨진 그런 법으로 전향해야 된다.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위법과 상위법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하위법은 모자이크 written law입니다. 상위법은 natural, universal, higher, unwritten law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위법, 하위법은 상위법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 법이었고 일종의 교육이었다. 그래서 제가 그릭 교육의 토대 속에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린 거고 바울도 어느 정도 그것을 borrowing, 차용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상위법이 있습니다. 노아 계약이죠. 노아키안 로라 그럽니다. 노아키안 카버넌트, 생명을 피채 먹지 말라.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이 아니에요. 인류 전체, 토라가 있기 전에 인류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법이에요. 아브라함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열려있는 하나의 계약이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일종의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이게 일막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토라 시대로 건너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한된 하나의 법이 주어졌고요.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로 8절. 자,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선 것이며 또 돌판에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선 것이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구란마입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죽게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그리고 영의 직분도 하며 대조를 이루면서 그 직분이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제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가져오느냐 하면 소위 리튼 코드로서 토라의 근거에서 자기들의 영적 권위를 주장한단 말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디펜스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신학을 지적해 줘야 될 필요가 있었고요. 자,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죽으신 부활로 개막된 산막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막을 내리게 되죠. 자, 새로운 우주적 가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들과 많은 자녀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본래 독생자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의 중요한 그 정기를 마련하게 되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위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노게네스란 말 했죠. 진, 종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선십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5절에 보면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존감이 현대교회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나 없습니다. 될 대로 살아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이 자존감이 많이 사라졌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직분인데, 엄청난 영광인데
실제로 그것에 대한 감사나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의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과 자기를 어느 정도 분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교회 영역으로 확장되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그 지체들로 확장되는 겁니다. 그죠? 앞에서는 개인적 차원이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 뭡니까? 교회론적 차원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27절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바디 혹은 헤드, 케펠라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케펠라 머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몸의 머리 되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하나의 바디를 이루어서 그걸 교회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케펠라는 뜻이 뭐냐 하면 머리라는 뜻도 있지만 원천, 기원, 근원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 생명의 권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게 연결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머리 대신 예수님 대신 다른 것으로 만약 계속 대체한다면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가 왜 힘이 없을까? 생명의 권원이신 그분께 우리 교회 모든 파트가 연결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보증과 첫 열매로서의 성령님인데요. 개런티, 보증입니다. 성령님을 개런티라고 설명합니다. 첫 열매로서의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 것이라는 표로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ongoing process로서의 salvation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구원은 이루었다라고 방점 혹은 마침표를 찍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또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 그것이 중복되기도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성령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은 말씀드린 대로 ongoing 프로젝트입니다. 빌립보 3장 12절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진행형이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의 펑츄에이션이 아닙니다. 계속 이루어져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ongoing process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과정을 살라고 이야기하죠. 믿으면 구원받는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구원받고 난 그 확신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더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팔로우하지 못한 그 삶이 굉장히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다. 뭐 굉장히 많은 양을 짧은 시간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막 빨라졌는데요. 충분히 제 논지가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제가 본래 바울신학을 전공하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제 논문이 바울신학으로 귀착된 것은 뭐냐면 굉장히 액티브,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현장에 선교 현장에 막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래 복음서를 연구하다가 마지막 논문은 바울 서신으로 기착되었고 제 논문은 그 성서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 출판사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몰 지백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출판사가 있습니다. 성서학계 가장 탑에 해당되는 출판사에 제 논문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을 아주 압축적으로 아주 긴 양입니다만 아주 압축적으로 컨덴스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오늘 미션 365는 바울 신학 사상의 맥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이신 이상명 박사님 모시고 특강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바울 사도께서 주셨던 이 신학적 사상이 계속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